역사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닥쳐와도 또 자기들의 삶이 풍요로워도 늘 자기들의 삶의 센터처럼 바라보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지금도 이들의 마음에는 이슬람 사원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터에 돌아가는 게 그들에게 가장 커다란 희망이어서 돈을 벌어도 그쪽으로 송환을 하기도 하고 그곳을 바라보며 삶의 희망과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3번 지어졌습니다. 건축이 3번 되었는데 첫 번째 제1 예루살렘 성전은 정확히는 959년 주전 한 960년경에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솔로몬 성전. 제1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한 400여 년 가까이 이 성전이 지속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예배터였고 사람들의 국민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400여 년이 채 되지 않는 주전 586년에 이 성전이 바벨론이 침공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들은 성전 없이 지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던 주전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의 이름을 제2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그 성전을 지도하는 데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따라해 볼까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한 500여 년 가까이 성전이 또 지속이 됐는데 이 성전은 나중에는 주변국에서 조롱을 할 정도로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매우 초라했습니다. 규모도 작았습니다. 근데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가 침공을 해가지고 이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본래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로마가 보낸 분봉왕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20년 정도 전에 세 번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제3 예루살렘 성전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롯 성전. 이것도 만든 사람이 이름을 따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성전의 정체가 바로 이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인데 이건 예수님이 있을 때도 여전히 건축 중인 성전이었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여전히 건축 중에 있는 성전이었고 이 성전은 주전 20년경에 시작해서 주후 63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공사가 된 거죠? 네? 빨리 좀 돌려보죠. 네? 36년이요? 일제 36년이지, 이거는. 83년 동안 건축이 된 건축물입니다. 제3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고 나서 7년이 채 되지 않아서 주후 70년에 이 성전도 다 파괴되고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면 우리 흔히 아는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의 서쪽의 성벽만 조금 남았을 뿐 모두 다 로마의 침공에 의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 예수님 때도 여전히 46년째 건축 중인 이 성전 무려 1000년의 기간 동안 세 차례나 부서지고 다시 짓고 부서지고 다시 리빌드하고 또 부서지고 다시 재건축한 성전입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어지고 demolition, 다 허물어지고 거기에 다시 자재를 쌓아 세우는 건축이 재건축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매우 희한하게 생각되는 부분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그럼 내가 다시 짓겠다. 근데 그 재건축의 공정기간이 며칠이에요? 3일. 3일만 달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건물도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시 재건축하는데 시간이 상당 기간의 소요가 되는데 제1 예루살렘 성전의 공사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자재를 다 모아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 배로 뗏목을 떼어가지고 그 운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쌓고 다듬고 건축을 다 완공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국가 시책을 모두 다 놓아두고 그것만 올인을 했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별 볼 일 없게 핀잔을 받았던 제2 예루살렘 성전, 그거는 하다가 중단에 10년 동안 쉬었습니다. 그 앞뒤로 공사기간을 합치면 대략 10년, 쉰 것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제3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여전히 지어지고 있고 무려 총 공사기간이 83년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다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3일이 담고 있는 의미가 과연 뭘까? 3일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걸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3일 재건축에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중요한 공사의 방법은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이 demolition, 허는 주체는 너희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요즘 우리 교회 성전 공사를 하는 걸 바라보면서 철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인부들이 정을 가지고 망치로 찍으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떨쳐내고 또 철거하고 하는데, 와, 이게 과감하고 매우 신속합니다. 이거 어떻게 양쪽 방을 털어버릴까? 어떻게 저 기둥을 순식간에 해버리는데 이 기술자들의 손놀림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나왔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겉으로 보여진 쓰레기 더미만 있겠지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먼지들이 지금도 오르락 내리락 그 공사 현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본래의 이 목적과 펑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될 성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했어요? 소하고 양하고 또 비둘기를 뭐 했어요? 팔고 사고 또 고리대금업자들이 환전치기, 돈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성전 안에서 아주 가득 난리를 마음껏 활개를 쳤습니다. 성전 안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마켓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켓들 가서 가격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떤 한 사람이 쭉 이건 얼마, 이건 얼마, 뭐 가격을 쭉 정해가지고 정부가 발표한 것도 아닌데 세상에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는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다 가격이 정해져 가지고 판매가 되고 또 삽니다.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서로 이해와 요구가 맞춰져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걸 살아있는 유기체 동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거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자를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중간에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멀리는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이 동물들을 각각의 형편에 따라 가져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또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끌고 오기도 합니다. 성전 뜰에서 지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일꾼들이 그걸 보고, 이건 기스가 났으니까 안 되고, 이건 입이 삐뚤어졌으니까 안 되고, 모든 예물이 사용되는 짐승들을 성전이 제공하는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뜰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5분의 1이라고 하는 고리대금업까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엄청난 막대한 이윤을 가지면서 가격을 마음껏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를 자처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 봤습니다. 전혀 진실이 통용되지 않는 성전 안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의분을 내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돈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생산자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를 통해 응답을 생산하시고, 그 기도의 수없는 제목들을 통해 다양한 삶의 형편에 세상의 만물의 주권을 움직이시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성전 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생산하시고, 사랑도 긍휼도 공의도 정의도 오직 하나님이 생산하시는 건데, 종교 지도자들이 생산자를 자처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폭리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교회, 뉴욕 우리 교회는 오직 이 성전 안에서의 생산자는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프로듀스하는, 하나님이 생산하는,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생산하시는 이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가꾸고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늘 여러분들 모두가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하나님이 아닌 거가 있어요. 당시 예수님 보니까 이 광경에 생산자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모두 다 허물어져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 공의와 평등을 생산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산품을 도용해가지고 기생해 살려고 하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고 말씀합니다. 1명, 2명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오늘날 교회가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일이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성전에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만으로도 이 엄청난 영광이,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있는 이 자리가, 인간의 오만과 집착과 인간의 교만이 가득 채워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를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산자가 아닌 것들이 이 교회 안에 허물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다시 리모델링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시 허물어지는
그런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가득해야 될 천지를 감싸준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마치 시장바닥처럼 아비규환 다투는 소리들이 도처의 교회에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사 현장을 보면서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허물어지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을 쇼핑몰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성전을 가지고 이윤 추구를 하는 장으로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이 성전만 들어와도 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허물어져야 산뜻해지고 허물어져야 가벼워집니다. 지금은 많이 교회가 이제 리노베이션이 마무리되어 가지만 허물어진 다음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산뜻하고 얼마나 가벼워질 기회를 얻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을 가지고 치면서 부서뜨려야 될 부분들을 인부들이 막 치는데 내 인생의 모난 부분들을 저렇게 쳤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모난 부분들이, 내 인생의 허물어뜨린 낡은 시스템들이 그렇게 떨쳐졌으면 좋겠다. 유대인들은 46년째 공사 진행 중인 웅장한 건축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느냐고 힐난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자신의 몸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후에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소 스스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몸으로 성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헐렸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스스로 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난잡하고 복잡한 그 성전 안에 모든 더럽고 낡은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힐난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상을 엎으시고 돈을 쏟아내는 분풀이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건 아닌데 하고 접근을 해서 뭔가 개혁을 하고 쇄신을 한다 하는데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이 상을 얻고 돈을 쏟아내는 부는 노출하지만 이거를 끝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저걸 살려내려고, 저걸 고치고 다시 지으려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헐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죄악을 자기 몸 안에 담아서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보인 사랑의 기술입니다. 이 사랑의 기술로 내 안에 가득한 거짓자를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오늘 나를 살려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기술, 이 주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낡은 부분과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까? 이게 철거되지 않은 채로 어떻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낡은 시스템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그냥 목사라고, 어떻게 그냥 교회 중직이라고 이것만 개런티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받아가지고 능력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찬스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본당에 리모델링을 하는 모든 과정에 먼저 일차적으로 우리 낡은 시스템이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내 안의 삶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과 해머를 가지고 우리 모든 낡은 부분들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리노베이션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허무는 것에 멈추지 않고 다시 짓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공사 기간이 3일입니다. 너희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허는 거는 누구 보고 하려고 했어요? 너희가.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한 건 누가 하시겠다 했어요? 예수님이에요. 쓸모없는 것으로 방치하지 않고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겨울 내내 쌓인 얼마나 올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56인치가 왔다 그러는데 이 작년 적설량은 7인치였다네요. 그치지 않고 도처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거 언제 없어지나 했는데 이 봄의 기운이 한 번은 몰아닥치니까 지금 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그늘에도 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지가 보이지 않았던 이 엄청난 대지, 이 땅을 뚫고 온 땅에 눈이 덮여있지 않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 구제불능 같은 이 인생에 뭐가 나겠느냐고 그냥 자포자기하면 내 인생 포기했던 그냥 눈 덮인 인생 같은 이 겨울 같은 우리 각자 인생에도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어뜨리고 여러분들 각자 인생 이 봄의 새싹처럼 새로운 예수님이 재건축하시는 인생이 다시 올라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주 공사 현장을 바라보면서 지난주에 혼자 탐복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예배당도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거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공사가 처음 해머지를 하기 직전에 이 공사 현장에 그 직전에 와서 벽에 제가 손을 얹고 한 가지 기억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오래전에 한국에서 한 TV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이었는데 제 프로그램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집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주 낡고 허름하고 가난한 매상이 맨날 그냥 그저 그런 그 라면 분식집이었습니다. 라면을 파는 분식집이었는데 주인을 이 PD와 일행들이 밖에 나가 있게 일정 기간 밖에 나가 있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오게 해서 보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메이크오버 되었습니다. 변신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주인이 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가슴에 사무쳐 있었겠어요. 맨날 그 라면 팔면서 그냥 그거가 되는 그 가게 현장에서 조그만한 가게 현장에서 근데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고 막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걸 보고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벽에 손을 얹고 그 기억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메이크오버 되는 감동을 우리 교회도 허락해 주옵소서. 낡은 라면집이 근사한 분식 레스토랑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건물을 통해 감동을 맛보는 것도 좋지만 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호화스럽고 베레벨 아름다운 치장을 다 해놓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1년 지나면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감사한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다 줘도 며칠 타고 나면 그거 다 똑같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좋은 신부감을 옆에 세워놔도
얼마나 가요? 여러분들은? 예. 3개월 지나고 3년 지나면, 예. 건물을 통해 감동을 맛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리노베이션 되는 감동을 맛보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예배 장소만 오면 정말 이건 구제불능 같은 인생들이 새로 픽스가 되고 새로 고쳐지고 새로 메이크오버가 되고 리노베이션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벽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만 오면 인생이 리노베이션 되고 영원히 거듭나게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건물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그거 보고 그 라면집 주인이 펑펑 울면서 와, 내 삶의 터전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하면서 감동을 먹었는데 내 인생이 새롭게 리노베이션 되고 뒤바뀌어지는 것 같고 감동이 가득한 그런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본질에서 3,000%로 빠지는 순간 그 장소의 본질의 펑션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거듭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은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 인생이 리노베이션 되는 곳이에요. 그거 이외에 다른 더 중요한 본질이 없습니다. 프로그램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겠지만 그거 안 해도 좋습니다. 소풍 가는 것도 좋고 어디 좋은 프로그램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안 해도 좋습니다. 성전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리노베이션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젊은 청년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나도 이렇게 새로워졌어요. 이런 영적인 리노베이션의 이 간증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 그냥 1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로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거듭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냥 이 자리가 좋사오니 그러다 보니까 집착하고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면서 그거 움켜쥐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또 싸우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현주소가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어떤 장사 안 되는 라면집이라도 귀신처럼 탈바꿈 시킨 사람처럼 어떤 구제불능 인생일지라도 예수님 안에만 있게 되면 전체를 뜯어고치는데 3일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광고 메시지, 이런 카피라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멋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3일이라고 하는 펑션을 오늘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설교 강단의 메시지 이 3일이라고 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일어나려고 하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어떠한 구제불능의 죄인일지라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허물어뜨리는 건 우리 몫이지만 이 재건축하는 건 예수님 몫이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구원은 주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도 누구라도 3일이면 일으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3일은 생명의 능력이고 주님의 능력이고 3일은 부활의 능력이고 3일은 이 봄 햇살에 엄청난 대지를 살리는 기운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생명의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3일의 펑션이 있어야 됩니다. 3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3일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엉뚱한 거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엉뚱한 거에 물질 다 낭비하면서 정작 이 3일의 펑션이 작동하지 않고 워킹하지 않아가지고 아무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도 기쁨을 회복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3일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39년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는 늘 3일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3일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생산하는 유일한 생산자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뭐 어떤 당회 기관도 아니고 뭐 아무리 탁월한 뭐 어떤 인물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생산자는 오직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유통자는 누구냐? 그를 딜리버리하는 유통자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46년째 공사가 진행 중인 성전 46살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것저것 뜯어고치고 메이크오버하고 화장 붙이고 뭐하고 외모만 가꾸고 외장 공사하고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그대로 변화된 것 없이 다 무너뜨려야 될 것밖에 없는 그 정도의 나이 먹기를 한다면 우리 인생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전통이 몇 년이다 이거 자랑하면서 그대로 안에는 썩어있는 모습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있다고 한다면 이거 예수님 보시기 가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낡은 라면집처럼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곰팡이 끼고 천장이 벗겨지고 파리가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찌꺼기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 다 청소하는 시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한번 해봅시다. 각자의 이 손에 영혼의 정을 깨트리는 망초의 해머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향해서 데몰리션을 하시길 바랍니다. 외식하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 속의 거짓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회개하고 새로워지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3일 안에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메시지가 3일의 능력으로 워킹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근사하게 변신한 그런 감동도 좋겠지만 저는 우리 각자의 내 영혼이 멋지게 재건축되는 새봄을 훨씬 더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롭게 재건축되는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포부와 인생관과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